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시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 시간에 함께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말이지만 바로 다음 세대가 소망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한 한국교회의 미래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귀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사실 지금 한국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보자면,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가 처한 상황들을 살펴보자면 참 쉽지 않음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완전 어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정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믿는 아이들에게, 믿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왜 교회를 오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단순하게 학원을 가야 돼서, 단순하게 바빠서라는 이유보다 48% 정도가 종교가 싫어서라고 말하는 통계를 봤습니다. 바로 기독교가 싫어서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비율이 거의 반절 정도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말을 들을 정도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마땅히 읽어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안 믿는 사람들은 오죽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래서 100명 중 1명만이 성경을 읽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인의 모습으로 신앙인답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 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어린 아이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 바로 한국교회의 미래들에게 이런 것이 신앙이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좋은 유산을 넘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유산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 가운데 아멘이라고 화답한다면은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정말 아멘의 고백이 진정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청도의 청주라는 동네에 가서 한 어떤 어른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자기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신앙이 깊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긴 했지만 믿음이 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분이신데 생각보다 요즘 분들 치고는 결혼을 빨리 했습니다. 25살에 했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25살 결혼하기 전에 분명 자기랑 같이 교회에 나갔던 어머니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교로 가셨습니다. 불교 절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원래 그랬던 어머니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난 것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쯤에 이분이 25살 때 결혼을 하고 1년 후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때 자기 어릴 때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자기한테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96세. 근데 그 할머니께서 자기 어릴 때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 가정에 좀 사정이 있어서 본인이 외할머니네 집에 맡겨졌던 것 같은데, 새벽마다 그 외할머니께서 자기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26살 애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기억이 나면서 지금 불교에 빠지신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조만간에 손자가 태어나는데, 조만간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우리 아이는 그 믿음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바로 할머니의 그 기도를 받고 자라는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말이 엄마한테 참 감동이었나 봅니다. 불교에 빠졌던 어머니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엄마가 돌아오긴 했지만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으면은 교회에 나갔을 때 왜 나가냐고, 뭐하러 나가냐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근데 엄마가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어떻게 바뀌었으면은, 원래 욕을 잘하시고 화도 잘 내시고, 아빠, 바로 남편 입장에서 볼 때 엄청 괴롭힘을 많이 했던 분이셔서 마음이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돌아오고 나서 자기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화를 안 내기 시작하고 사랑으로 품다 보니까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바뀌었나, 원래 이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하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원래 기독교를 핍박하고 싫어했던 아버지도 지금 현재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집사님까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아, 정말 그렇구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는 옛날의 이야기로 끝났어, 그런 역사는 2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났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시대, 영적인 암흑기, 영적으로 메마르고 척박하고 답답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말을 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말은 단순하게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또 눈이 어두워져서 누워있다는 의미만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성막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울며 애통하며 부르짖고 있는 그때 제사장 엘리가 한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야야, 술 끊으라. 언제까지 술 취해 있냐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문 용어로 헛소리입니다. 이 한나는 술 먹어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술 주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그녀를 향해서 제사장 엘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종교 최고 지도자였던 엘리가 잘못된 분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 그때 종교 지도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로서 그 시대를 향한 올바른 하나님의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역자까지도 영적으로 눈이 닫혀버린 시대, 영적으로 눈이 막혀버린 시대, 그런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누가 봐도 이런 상황은 절망이고 답답하고 소망이 없다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혹시나 둔감하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들이 깨어 있어서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면은 다행일 텐데 어땠습니까?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은 오히려 성도들을 성적인 죄로 범죄하고 뿐만 아니라 너무 철면핀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누가 볼 때 너무 답이 없는 시대, 그래서 누가 말할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현실과 다를 바 없는 아픔 많은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며 안 된다고, 끝이라고, 도저히 절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제사장 엘리도 눈이 어두워 있고 그 두 아들들까지도 성범죄자들이었지만 그때의 하나님은 사무엘, 바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게 바로 희망입니다.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단순하게 망하게 하시거나 버리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음 세대인 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이 엘리 밑에서, 엘리 아들들 밑에서 사무엘과 같은 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잘 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시대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라고 말했던 아하스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므낫세 왕에 이어서 또한 악한 왕이었던 아몬 밑에서 어떻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그때 그 역사를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누가 잘 키워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과
보이지 않는 곳들 가운데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같은 존재들을 키우고 계시고 양성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소망이 꺼지지 않았다는 역사들을 지금도 여전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어리지만, 아직 어리다면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거기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큐티, 매일성경, 청매, 이 성서 유니온에서 일하시는 한 목사님께 제가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사역할 때 사용할 만한 좋은 교재 하나를 소개시켜달라고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쓸만한 좋은 교재를 추천해달라는 질문 가운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교재는 뭐니 해도 아이들 앞에서 성경을 들고 서 있는 사역자, 교사 자신이죠.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최고의 교재는 다른 게 아니라 뭐니 해도 아이들 앞에서 성경을 들고 서 있는 사역자, 교사다. 그 자신이 중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고 계십니다. 엘리 아들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품고 양육하시는 사역자,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잘 들리도록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직접 교구제도 만들고 애쓰신 선생님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성경을 배워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 너무 귀하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서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매년 초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지를 적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누구야? 너는 왜 좋아하는 성경 말씀 구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었어? 라고 질문했습니다. 너는 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적었어? 라는 말 앞에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요, 어릴 때부터 많이 읽어주셨어요. 많이 읽어주셨는데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많이 듣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말씀을 들려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믿음은 정말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왜 존경하는 사람의 하나님, 예수님을 적었니? 다른 사람 적을 수 있잖아 했을 때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예수님을 존경하고 좋아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더니 하는 말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셔서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박또박 한자 한자 이 아이가 말을 하는데, 이 아이들의 고백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을 들려주심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온 가족, 온 교회가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인 다음 세대가
선생님들과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의 기도로 올바르게 자라길 원합니다. 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아이들을 맡겨드립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